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사람 들어보셨죠? 내가 이래봬도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이야.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나요? 월남전 참전용사? 아니면 특전사를 나온 군인들? 누가 이런 말을 해요? 들어보니까 이런 말들은 평범하게 가정을 꾸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많이 할까요? 살다 보니까 사는 게 뭐 같아서요? 이상한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사는 게 전쟁 같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아보니 우리 삶이 어때요? 전쟁 같아요.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예상치 못한 일을 겪기도 하고 또 때론 눈물로 밤을 지새우기도 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전쟁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사실 이것은 성경도 동의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른 책보다 유독 무슨 얘기가 많이 나오죠? 전쟁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전쟁 얘기가 계속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보고 야, 우리 하나님 너무 호전적인 거 아니야? 하나님 너무 전쟁을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전쟁 이야기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전쟁을 좋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살펴보니까 우리의 삶이 뭐 같아요? 전쟁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앞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어떤 전쟁이 놓여 있던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기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어떤 싸움이든지 우리가 이기기를, 승리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은 멈춰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이끄시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인도하시고 결국은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기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몇 주 동안 승리의 삶,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 무엇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승리가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말씀을 제가 골랐는데요, 이 여호수아 말씀은 승리의 책입니다. 이기는 이야기가 적혀있는 책이 여호수아라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는 패배의 이야기,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승리케 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과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날마다 지고 넘어지는 나약한 패배자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응원의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는 그동안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전쟁이라는 힘든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을 평범한 말로 바꾸면 용기를 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강한 톤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심지어 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 들을 것 같으니까 명령까지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이 응원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이 말을 여러분 누가 했을까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했다는 거예요. 그가 취임할 당시에 미국은 암울한 시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2차 대전이 한창이었고 또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가지고 거리에는 실업자들이 넘쳐났어요. 도무지 희망이라고 보이지 않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돼서 취임하는 연설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자체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독일군의 탱크도 아니고 경제 대공황도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적은 내부에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을 이겨냅시다. 이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합시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임기를 시작하면서 이런 연설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시대가 어떻게 됐어요?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미국의 최전성기라고 꼽을 정도로 대단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즈벨트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용기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고 도전하는 시대, 그리고 승리하는 시대가 바로 루즈벨트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으로 말하면 여호수아의 시대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시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전략이 뭐라고요? 바로 용기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 있는 자가 승리한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용기 내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론이 길었습니다. 용기란 무엇인가?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용기는 뭐냐면 용기는 초청장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용기는 초청장이다. 초청장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용기는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삶으로 초대하는 초청장이 용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초청할 때 초청장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우리 삶으로 초청하기 위해서는 초청장이 필요한데 그것이 뭐라고요? 용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참 멀리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어디 출장 가셨는지 아득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초청할 수 있는 초청장 같은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용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5절 말씀 자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이 용기라는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번 각색을 해봤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까요? 그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는 죽었고 이제 자신이 수백만 명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돼요. 그리고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멀리 계시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해주세요. 모세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저를 도와주세요. 멀리 계시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야, 내가 기도했지 않느냐? 와서 도와달라고 했지 않느냐?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나에게 초청장을 보내라. 무슨 초청장이요, 하나님? 우선 너의 용기를 보여봐라. 나보고 먼저 나서라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한 발을 내딛어봐라. 너의 용기를 보여줄 때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해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에게 승리를 선물로 줄 것이다. 이게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대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에게 우리 삶에 부르는 초청장이 뭐라고요? 용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 믿음으로 움직이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완벽해서 함께하는 건 아닙니다. 준비가 다 되어서 함께하는 거 아닙니다.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겁쟁이들, 움츠러드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경우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움츠러들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설 자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까? 용기를 내어 도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기도했는데 아직도 응답되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붙들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알고 용기로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 용기가 뭐라고요? 초청장이다. 두 번째 용기는 뭐냐면 다리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용기는 다리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제가 용기를 다리라고 했는데 어떤 다리일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약속과 성취를 이어주는 다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약속과 성취를 이어주는 다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떤 약속을 받았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앞에 섰고 거기로 들어가면 됩니다.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그 약속이 성취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은 용기의 다리를 건너서 내가 약속한 것을 너희는 취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의 다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과 나의 성취를 연결하는 다리, 그 다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러분, 하늘과 땅 사이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어렸을 때 이런 놀이 많이 하고 날았죠. 하늘과 땅 사이에 뭐가 있나요? 과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약속과 성취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과라고 말하면 유치해집니다, 여러분. 약속과 성취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앞서 말씀드린 용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용기가 있어야 약속이 성취됩니다. 용기가 있으면 믿음이 현실이 됩니다. 용기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과 성취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용기라는 다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많은 약속들이 쓰레기통에 처박힐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지 못하고 없어질 때가 여러분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애초부터 거짓 약속이어서, 아니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룰 능력이 없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용기를 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취는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하지만 용기 내어 일어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수많은 약속들이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표현이 그럴 수 있지만 약속은요, 성경을 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취는 용기를 내야 돼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자기 몸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번 그 길을 가봐야 돼요. 그래야만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 이야기 아시죠?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가지고 엘리야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처음에는 어떻게 하죠, 여러분? 아니, 우리나라에 가면 이보다 더 깨끗한 강이 있는데 왜 이런 더러운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고 하냐라고 하면서 포기하려고 해요. 이해되지도 않고 자존심을 상해합니다. 그런데 한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어 요단강에 몸을 담궜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었나요? 문둥병이 낫게 된 거예요. 약속이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직 용기를 내어 도전하는 사람,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만이 성취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뭐라고 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고생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성취의 열매를 거머쥐어라.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다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같은 약속을 받아도 다른 열매를 거두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분명 하나님께 똑같은 약속을 받았는데 한 사람은 성취의 열매를 맺는데 다른 사람은 빈손으로 돌아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1세대들과 2세대 이스라엘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둘 다 똑같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약속을 똑같이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약속은 누가 누리고 있어요? 2세대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용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세대들은 이제 애굽 땅을 나와서 가나안 땅 앞에 섰을 때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이야기에 귀 기울이게 되고 결국은 광야를 헤매다 그 생명을 다 마치게 됩니다. 하지만 2세대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용기입니다. 그러자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약속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취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받습니까? 용기를 내는 사람, 그 사람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약속을 받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거기까지 끝내서는 안 돼요. 받은 약속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서 한 걸음 내디딜 때 우리가 그 약속을 승리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용기의 다리를 건너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용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초청장. 두 번째, 용기는 다리. 세 번째, 용기는 뭐냐면 말씀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용기는 말씀이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 율법책을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용기는 말씀인데 뭐냐면 말씀을 붙드는 용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8절 말씀을 이렇게 한번 해석해 봤습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밤낮 주야로 조금씩 묵상하고 읽고 거기서 시키는 대로 살아보아라. 그리하면
그것을 초청장 삼아 내가 너의 삶에 개입할 것이고, 그것을 다리 삼아 약속의 성취를 맛보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써라. 그러면 그것을 초청장 삼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그것을 다리 삼아 그 약속을 이루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유명한 화가에게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해요. 성경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러자 화가가 열심히 그림을 그렸는데,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성경을 펼치고 말씀 앞에 앉아있는 사람, 그 모습을 그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용기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있는 거, 말씀을 묵상하는 거, 말씀을 읽는 거, 이것이 용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읽은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이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고 용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 호랑이가 되고 성경 앞에서는 고양이가 되라. 아마 마틴 루터가 했던 말을 약간 바꿔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가장 용감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 앞에서는 호랑이가 되고 말씀 앞에서는 고양이가 되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세상의 거친 파도 앞에서는 꿈쩍하지 않는 호랑이가 되고 성경 말씀 앞에서는 얌전한 고양이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굴까요? 여러분, 제가 하는 질문의 대부분의 답이 다윗이에요. 다윗. 그렇죠?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보면 얼마나 용감합니까? 다른 사람들 다 벌벌벌 떨 때 골리앗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 이보다 더 용기 있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더 용기 있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나단 선지자 앞에서예요. 나단 선지자가 뭐예요? 밧세바를 범한 죄를 가지고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그 말씀 앞에 고양이처럼 바짝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나단 선지자가 골리앗처럼 육척 거구도 아닙니다. 힘이 센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죄를 지적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고양이처럼 바짝 엎드렸다는 거예요. 힘으로 하면 나단 선지자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여러분 뭘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고 왔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바짝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물맷돌을 들고선 다윗보다 나단 앞에 고양이처럼 바짝 엎드린 사람이, 그 다윗이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뭐예요? 결국 승리하고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앞에서는 호랑이가 되고 말씀 앞에서는 고양이가 되는 사람, 참된 용기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고 여호수아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자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예요? 우리가 읽었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이에요. 그 약속이. 다시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말씀 앞에 바짝 엎드려서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용기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용기가 뭐라고 그랬죠? 초청장이고 다리고 또 말씀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용기를 붙들고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가장 이겨야 될 큰 적은 두려움이에요. 환경, 상황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의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향해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날 충성을 다한 참모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 수고했습니다. 한 가지 소원을 말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참모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을 주세요. 또 좋은 말을 주세요. 또 어떤 사람은 휴가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신하가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대왕이시여, 대왕이 정복한 나라 중에 하나를 제게 주세요. 이 얘기를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막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나라를 달라고 하냐. 그런데 뜻밖의 알렉산더 대왕이 뭐라고 했어요? 나라를 주겠어. 당신은 나를 믿고 끝까지 따라온 사람인데 내가 나라 하나 못 주겠어 라고 하면서 나라를 뚝 띄워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 나라보다 더 귀한 것, 좋은 것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내딛어서 한 걸음 내딛을 때 그 약속한 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약속도 분명히 있습니다. 한 나라까지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래서 승리의 삶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용기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응원하신 하나님 말씀인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용기를 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용기를 주시는 주님을 우리의 삶에 초청하고 용기의 다리를 건너 약속의 성취를 열매 맺는 우리 되게 하여 주세요. 특별히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이 진짜 용기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인도해 주세요 라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또 교회를 생각하며 우리가 힘차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해 늘 응원해 주시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날마다 용기 내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그 용기를 붙들고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부족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용기를 내어서 이 용기로 주님을 우리 삶에 초청하고 약속의 다리를 건너 성취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는 담대하지만 말씀 앞에는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진짜 용기 있는 사람 되셔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성도님들 가운데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붙들고 우리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바라보면서 넘어지고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은 싸움의 연속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응원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용기를 가져라. 그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초청해라. 그 용기를 가지고 약속의 다리를 건너 성취를 이루어라.
또 말씀 앞에 엎드려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것이 참 용기임을 알아 그 용기를 내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와 사랑의 동산교회 모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길 끝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진정한 용기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가 신고는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내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신 역사가 두려움을 이기고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힘입어 용기를 내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세계와 열방과 선교사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